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왕족 출신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사역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는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아수르에 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남유다 사회는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했어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관리 그리고 부자들이 사회적인 약자인 이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이런 아주 비도덕적인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는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애굽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양 들고 와서 안식일에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여러분 똑같이 죄 짓고 악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듣지 않아요. 왕도 귀족도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아요. 결국은 주전 586년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셨는데 그 몽둥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바벨론 군대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물밀듯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성문을 부시고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군인들이 군합발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물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 많은 백성들을 붙들어 묶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오고 에돔 사람들이 건너와서 집과 가수원과 땅 모든 걸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첫 번째 칙령을 발표합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가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5만여 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에스더 안 들어왔죠. 모르드게 안 들어왔죠. 다니엘 안 들어왔죠. 세 친구 안 들어왔죠. 250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주권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발표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중동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차, 2차, 3차. 그때 이라크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1950년부터 52년까지 3년 동안 비행기를 계속 이라크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살고 있던 13만에서 15만 정도의 모든 유대인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이스라엘로 데려왔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작전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들을 인솔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오늘 이사야 44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직선거리 1500km. 너무 멀리 끌려왔어요. 안식일에도 절기에도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날마다 2번씩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리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은 영원하고 안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기대가 무너져 내렸어요. 주전 586년 5월 7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워버렸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왕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미국 왕하고 이란 왕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그러면 동시에 하늘에서는 신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하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신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 싸우느냐 상관없어요. 하늘에서 신들이 싸워서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기면 땅에서도 전쟁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겼잖아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신이다. 그리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신이었나? 힘이 없는 신이었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믿지 말고 더 강한 신 마르둑을 믿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마르둑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개종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차를 태워서 마르둑 신전에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신전에 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폭이 10m, 길이가 30m, 작아요. 높이 15m. 그런데 마르둑 신전을 가보니까 폭이 40m, 길이가 70m로 예루살렘 성전보다 2배, 3배가 큰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서 있는데 15m입니다. 그런데 마르둑 신전 앞에 탑이 서 있는데 91m 높은 탑이 서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집단 수용됐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시끄러워. 입 다물어. 조용히 해.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강가로 나가기 시작해요. 강가에 가면 강이 흘러가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껏 소리치고 가슴치고 두들기며 울어도 누구도 간섭을 하지 않아요. 강가에 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소망을 하나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도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자 소망은 좌절로, 기대는 절망으로 변해버렸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37장에서 보았던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의 모습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람들은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바벨론, 신바벨론, 바벨론은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당시 최강대국, 이 바벨론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인 내가 바벨론을 세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인 내가 바빌론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 사라져갔습니까? 한때는 와 하고 일어났지만 한순간에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사라져버린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신들이 족보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신들의 아버지 엘, 신들의 어머니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 엘과 아세라는 부부 관계입니다. 엘은 보통 돌,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소의 형상을 돌로 만들었고, 그리고 바다의 여신 풍요를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는 나무를 깎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70명의 신들이 태어납니다.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사사기 2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바알은 번개, 폭풍, 비를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신전에 갑니다.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하고, 그러면 그 남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옆에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사제. 성경은 창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식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지붕이 씌워져 있는데 당시 바알의 신전은 지붕이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이렇게 신전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제물을 바치고 여사제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신들이 하늘에서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신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관계를 가질 때 이 땅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고 여사제와 동침하고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일반 생활이에요. 그 어떠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시대입니다. 가나안 신화를 보면 엘과 아세라 사이에 70명의 신들이 태어났어요. 바벨론 신화, 그리스 신화까지 모든 신화들은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와 결혼했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다시 부활했다, 이런
신들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족보 자체가 없으셔요.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런 신이 아니라 나 외에 신은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은 전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을 가만히 보면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쭉 올라온 그런 신들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전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금, 은, 동, 철을 깎아고 녹아서 만들어 놓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웠다. 영원한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 세웁니다.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바사지국의 왕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의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일본, 인도, 수백, 수천, 수만의 귀신들, 잡신들이 있어요. 그런 잡신들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리라. 될 일이라고 하는 건 하루 이틀 일주일 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장차 올 일이라고 하는 건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좀 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최고의 학문은 점성술이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그것을 날마다 기록으로 남겨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1년은 12달 365일이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하루는 12시간, 하루는 12시간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4,0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이라크라고 하는 그런 땅으로 남아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제국은 사라졌지만 바벨론이 우리에게 물려준 문화적인 유산과 과학적인 유산들은 오늘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늘을 보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천문학을 점성술을 당대 최고의 과학을 가지고 있던 점술가들도,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신으로 믿었던 마르둑도 눈앞에 닥쳐온 멸망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단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어요. 어느 날 9시 TV에 나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르둑 신을 더 이상 섬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달의 신 난나를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은 벌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백 년 동안 섬겨왔던 마르둑 신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화가 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르둑 신전에서 삶을 살아왔던 마르둑 신전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왕에게서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백성들도 화가 났어요. 아니, 수백 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계속해서 수백 년 마르둑 신을 섬겨왔는데 왜 마르둑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바벨론 성은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높이가 24m예요. 아파트 8층에서 10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성벽은 3중으로 되어 있어요. 맨 바깥에는 물이 돌아 흐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1, 2, 3중 성벽입니다. 26.4m예요. 성벽과 성벽 사이 마차가 2대, 3대가 한꺼번에 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의 물줄기가 바벨론 성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양식이 풍부한 성이 바벨론 성이에요. 이건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에 무너졌어요. 바사제국 고레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 성 앞까지 와봤어요. 와보니까 28m. 그리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상류로 유프라데스강 상위에 올라가서 바벨론 성 안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돌려버렸어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넓은 해자, 수로를 건너가야 하는데 이 물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무릎까지 물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강바닥을 걸어서 성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성문이 활짝 열렸어요. 마르둑 신전의 제사장들이나 바사지국 고레스나 모두가 마르둑 신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마르둑 제사장들이 벨사살 왕에게 화가 나서 성문을 활짝 열고 고레스 왕과 바사제국의 군대를 환영해 줬습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 멸망당하는 날의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사제국의 군대가 눈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술을 마시고 다 술 취했어요. 귀족들, 왕족들, 지방의 관리들, 그리고 군인들까지요. 왜? 이 성을 누가 무너뜨릴 거야? 절대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술이 취하니까 여봐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이 있지? 금그릇 가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사용했던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썼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살해당하고 죽습니다. 세상 어떤 가짜신, 우상들, 잡신들도 흉내낼 수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역사의 주권자라고 선포한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바벨론 성이 함락당했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곳으로 끌려가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음에 대한 앞날을 알지 못하는 떨고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며 선지자를 보내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증인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법정에 서서 증언석에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매를 맞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바벨론에서 두려우며 떨며 있는 자신들의 삶 자체가 바로 증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셔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마로득 신도 무너졌습니다. 바사지국에서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은 큰 바위이셔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숨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요, 의지할 구원자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TV를 틀고 스마트폰을 보면 그 무서운 소식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의 배를 공격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밀이 가득 실려 있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밀을 수출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1주일, 2주일이 지나면 밀값이 막 올라가게 되고, 밀값이 올라가면 빵값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이 공격해서 미군이 2명이 죽었다. 이제 전쟁은 더 격화되겠지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고 미국이 또 막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기름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내렸던 안정되었던 물가가 또 들고 뛰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와 상관없는 전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8,000km 떨어진 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내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포로된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안 해주셔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20년, 30년을 기도해요.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 좀 받게 해달라고 20년, 30년 그 기도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하셔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셔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사람을 믿고 살아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성도 사이에. 근데 어느 날 배신을 당했어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지? 영적인 방황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안전지대라고 표시해 놓은 곳들이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필요해요. 그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에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울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찾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뭐 해라. 근데 뭐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다 죽어요. 다 뺏겨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여기 가야 구원받는다. 여기 가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름. 다 거짓말이고 뻥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따라가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참 신이시며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받았던 모든 은혜를 전해주고 증언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잡아 당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